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죽은 자를 살려주신 놀라운 이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죽은 자를 살려주신 세 가지 사건을 보게 되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야이로가 주님께 나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 부탁을 합니다. 또 나사로를 살려주실 때를 보아도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께 나와서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나인성 과부의 독자는 전혀 그러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실 때 나인성 안에서 과부의 독자의 장례 행렬이 나인성 밖으로 나오게 되게 됩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이렇게 명하시면서 누가복음 7장 14절과 15절 상반절을 보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과 달리 이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려주실 적에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고 부탁을 받지 않은 사람, 그냥 주님이 보시고 불쌍해서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시며 관에 손을 대시고 그 청년에게 일어나라 함으로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광고에 드린 대로 우리 교회가 10월과 11월 7주 동안 2024 은혜강성 터치전도 대행진을 합니다. 저는 이 터치전도가 뭘까 생각하면서 이 터치전도는 오늘 예수님께서 과부의 죽은 독자의 관을 만져주신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런 연관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녀를 불쌍히 여기사 관에 손을 대시면서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아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육신은 건강할지 몰라도 영으로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경험과 세상 지식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해 그 영이 죽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마치 나인성 과부의 독자가 죽은 것처럼 그들을 우리 주님이 가시다가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어도 죽은 자를 불쌍히 여기신 우리 주님,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세상이 너무나 험해서 내 자신의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한다. 이것은 참으로 어렵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다른 죽은 영혼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도 잘 들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거룩한 의무감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자, 예수님처럼 하나님 모르는 자 긍휼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터치전도 대행진할 때 열심 내며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저희는 토양 터치라 해서 회개하고 기도로 작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광고 시간에 광고 드린 거 마음이 어떠합니까? 그 쪽지를 받으시니까 근심 걱정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항상 새벽기도 하는 분은 걱정이 없지만 안 하시던 분들은 그 쪽지 가지고 이름 적고 서명까지 해라, 그리고 제출해라, 걱정 근심이 몰려오는 겁니다. 이런 근심은
거룩한 근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세상 살다 보면 우리에게 걱정 근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왕에 우리에게 걱정 근심이 몰려온다라면 이런 세상적인 근심이 아니라 거룩한 근심을 할 때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가 근심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인데 세상 근심의 결론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왕에 근심할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여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진정으로 거룩한 근심을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는 어떠한 축복이 있습니까? 먼저는 아무 해도 받지 않는 복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를 보면 사실 고린도 전서부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인들을 책망하고 또 지적하고 권면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지적하는 겁니다. 왜 고린도 성도들이 마음이 갈라져서 누구 파다 다투느냐? 또 그 위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모든 문제 가지고 그들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죄에 빠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그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전서 후서를 쓰면서 교훈하는 겁니다. 책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책망하는 입장에서는 책망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적을 함에도 과연 그 성도들이 그 지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까 하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어떡할까? 근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못할 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권면합니다. 그럴 때 뭐가 제일 두렵습니까? 권면을 하면 아멘하고 받아들이시면 좋은데 반응이 어떠합니까? 여기만 교회냐?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럼 뭐라고 합니까?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목회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 아닙니까? 권면하는 입장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받으면 좋겠지만 안 받고 상처받고 실족하고 오히려 믿음에서 떠나버리면 어떡할까? 바울이 그 걱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만 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계속 권면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영과 육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영과 육이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도 깨끗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영적으로도 하나님 섬기며 살아야 된다. 권면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한편으로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과연 이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까? 그런데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 편지를 가지고 선생님의 뜻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하니까 그들이 돌아서고 회개하고 변화되기로 작정했습니다. 오히려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다시 우리를 가르쳐달라 요청을 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제 오늘
고린도서 7장 9절부터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서 7장 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근심은 아무 피해가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 걱정 근심으로 하게 되는 것들은 피해가 오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걱정 근심은 피해가 오지 않는다. 오히려 그게 축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 요셉이 나오게 됩니다. 아는 대로 요셉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이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걸 보면 아버지 야곱이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12인데 요셉만을 사랑한 겁니다. 다른 아들들은 그냥 옷 입히고 요셉은 어떤 옷 입힙니까? 채색옷, 비단 옷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같은 형제인데 똑같이 옷을 입어야지. 누구는 비싼 거 입고 누구는 물려받아 입고 상처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11번째 난 아들, 그 아들은 비단 옷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마음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질투심에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하지만 그 형제들의 마음에는 그 일이 그들의 마음 한가운데 깊은 곳에 있는 근심거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온 기근 속에서 생명을 구원케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요셉의 형들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모른 척하고 그들을 시험합니다. 고난을 주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42장 21절을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은 지금 자기들이 처한 고난, 그 근심, 그 괴로움이 동생 요셉에게 행한 그 일 때문이다. 그것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요셉이 자기들을 용서해 준 것은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기 때문이지, 야곱만 돌아가시면 우리를 또 해할 거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하지도 않았지만 야곱이 죽고 나니까 아버지의 유언을 빙자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요셉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대로 감동적인 말을 요셉이 하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그 형제들은 자기들의 지은 죄로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을 요셉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근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근심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선으로 바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라. 그러니 건심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은 우리에게 전혀 해가 없는 근심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벌어지는 여러 근심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은 나에게 피해가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심은 없을 수 없지만 이 근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으로 바뀐다면 이것은 나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내 사업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까? 생각하지도 못한 질병이 나를 휩싸일 때가 있습니까? 바라기는 이 근심이 하나님의 주시는 근심으로 바뀌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앞서도 읽었지만 고린도서 7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근심은, 세상 걱정은 사망으로 끝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걱정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나의 잘못으로 걱정 근심이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아는 대로 우리아의 아내 되는 밧세바를 범하는 죄악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죄악이 한 번의 욕정으로 지나갈 줄 알았는데 밧세바가 이해합니다. 아이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에게는 온갖 걱정 근심이 몰려오는 겁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한 걱정 근심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전장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 소환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어떡합니까?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 적진으로 혼자 보내서 죽게 만들어라. 결국은 세상의 근심은 사망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을 훈계합니다. 이때 다윗에게는 또 다른 근심이 몰려온 겁니다. 그런데 이 근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얼마나 근심이 컸겠습니까? 야, 내가 범죄한 것 이거 세상에 알려지면 나의 왕의 권위는 어떻게 될까? 내가 과연 이 세상을 살아날 수 있을까? 걱정 근심 몰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그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다윗이 기록한 시편 51편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큰 걱정 근심거리를 줬을 때 그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 시편 51편의 내용은 시작부터 이러합니다.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왕 근심할 거라면 거룩한 근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런 근심을 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근심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근심입니까? 아는 대로 바울 사도 율법에 열심하여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자가 바울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복음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직까지도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런 거룩한 근심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을 돌이켜 보면 여러분, 내 가정 속에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안 믿는 분도 계시고 형제가 안 믿는 분들도 계시고 자녀들이 믿음을 떠난 가정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고민처럼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런 거룩한 근심을 가질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셔서 거룩한 근심을 하셔서 주의 복음을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증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7장 11절을 보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이제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며 자기 자신들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내가 더러워졌다라는 걸 모르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입는 옷이 더러워지면은 그 더러운 옷 입고 나가실 분이 계십니까?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내 옷이 더러워진 걸 모를 때 우리는 그 옷을 입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내가 믿음 생활 잘했다고 오늘 믿음 생활 잘한다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믿음 생활 잘했다고 해서 내일도 믿음 생활 잘할 것이다.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멀어진 것, 세상 죄악으로 더럽혀진 것을 모르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 삼손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삼손은 날 때부터 구별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실인으로 구별받아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가 육체적으로 얼마나 강건한 사람인가 쓰여진 것을 보게 되면 젊은 사자를 손으로 찢어 죽인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자 보셨습니까? 사자 못 보셨습니까? 못 보셨으면 지금이라도 동물원 가셔서 사자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동물원 가서 사자를 볼 때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뭘 느꼈냐면 과연 동물의 왕 같다. 사자가 비록 철장 안에 갇혀 있지만 사자가 우르렁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금이 저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자를 더군다나 늙은 사자가 아니라 젊은 사자를 삼손은 무기도 쓰지 않고 손으로 찢어 죽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이 출중합니까? 우리는 지나가는 개만 봐도 아니 조그만 반려견 말고요. 큰 거 그럼 뭐 기절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삼손은 사자를 무기도 없이 죽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삼손은 나귀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의 육체적인 강건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런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강골로 태어나고 건강하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힘 있는 장수로 살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결국은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들릴라가 이야기할 때 자기 힘의 군원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시린으로 구별됐는데 머리가 잘라지면 힘이 없습니다. 그때 들릴라가 돈 받고 그 비밀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서 삼손의 힘의 군원을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문제는 삼손은 자기 머리털이 잘라졌는데도 자기가 힘이 있을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사사기서 16장 20절을 보면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자기가 더러워진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전처럼 어제처럼 오늘도 나에게 힘이 임할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에 깨자마자 외친 거예요. 이전처럼 전과 같이 과거처럼 내가 나가서 이 밧줄을 끊어버리고 블레셋을 물리치겠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잡히고 만 겁니다. 힘이 하나도 없어진 겁니다. 결국 삼손은 붙잡혀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하여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전락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던 삼손, 비극으로 포로가 됩니다. 하지만 이때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28절을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삼손이 이때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깨끗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삼손이 깨끗하게 됐을 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능력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기둥을 무너뜨려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삼손과 함께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한 자, 삼손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큰 일을 행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런데 그가 마지막 회개하고 다시 죽을 때 같이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깨끗함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이 근심을 다 해결해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깨끗함을 입은 성도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바라기는 세상 걱정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룩한 근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준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